오늘은 성경주일이며 인권주일인데 오늘은 성경주일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6만 6천여 종류의 책을 출판했는데 출판의 총 권수가 8,200만 권. 전 세계에서 출판한 책의 종류와 부수는 도저히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장 많이 출판되고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어떤 책이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의외로 8억 권이 팔린 중국의 모태통 어록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는 아니죠. 중국 사람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팔린 것뿐이죠. 중국의 베스트셀러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60여 개국 말로 번역되어서 4억 권 이상이 팔려 나갔어요. 4억 권. 그래가지고 J.K. 롤링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여류 작가입니다만은 무려 1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입니다. 다 영화로 나왔죠. 반지의 제왕 시리즈로 약 1억 5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몇억 단위의 엄청난 베스트셀러 책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은 대부분 한 10년, 그 다음에 한 세대인 한 3, 40년 정도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매년 3천만 권 이상이 판매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은 약 40억 권 이상이 팔려나갔고 지금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1500년경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 96년경까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 왕을 비롯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농부, 목자, 어부, 세리, 의사 등 40여 명의 다양한 신분과 직업을 가진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성경은 예루살렘, 바벨론, 소아시아, 유럽, 로마, 반모선, 심지어 감옥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성경은 기록이 되었고 현재까지 성경은 약 2,500여 개의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지금까지 모든 세대를 관통해 단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바로 단 하나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스스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앞뒤로 나눠진 앞에 있던 구약 성경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증언한 대로 이미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체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내용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각자 들은 말이 달라가지고 그 말을 녹음하지 않으면 각자 들은 말이 달라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40명이 넘는 수십 명의 제자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무려 1600여 년 동안 기록이 되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이렇게 가능할까요?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제자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유익을 주는가, 이것을 얼마만큼 강하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라고 했죠. 이 살아있다라는 헬라어는 존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우리 현재 분사형 하면은 외국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떤 뜻이 현재 분사형인가? 쉽게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학교를 가고 있다, 진행형이잖아요. 나는 지금 숨쉬며 살아있다,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진행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단순히 글자로 기록되어진 책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자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죠. 그리고 때로는 인간관계에도 쉽게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과 재물과 질병과 심지어 남의 죽음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대단히 자유롭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고 찬송하자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각각 다른 말씀이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육의 눈으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읽고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위대한 책도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없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은 살아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가 걸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썩지 않을 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부귀 영화는 불과 같고 꽃과 같이 언젠가는 초라하게 마르고 떨어져 시들어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성경처럼 많이 멸시천대를 받고 박해를 당한 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력자는 성경 때문에 자기 권력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성경을 절대로 국민들이 읽거나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 나라들,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 다음에 이슬람권 어떤 나라들을 보면 성경을 소유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은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동안은 미션스쿨이라는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자유롭게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것이 인권에 위배되고 학생들이 학습권에 위배된다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학교조차도 성경 과목을 교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는 무지몽매한 만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사상가가 있는데 볼테르라는 사람입니다. 볼테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지구상에는 성경은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고 세상의 기독교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그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볼테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살았던 집은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었고 또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세기 암흑시대는 성직자들만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라틴어 성경을 평신도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성직자들만 성경을 독점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은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지고 성직자들은 점점 타락하게 되었고 교회는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존 위글리프라는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 저 교황청과 싸우면서 라틴어 성경을 쉬운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마침내 교황청에서는 위글리프 성경을 불태웠고 그리고 이미 죽은 위글리프의 뼈를 파내어서 다시 불에 태웠던 것입니다. 교황청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기도 부천에 가면 부천 창조교회를 목회하시는 심주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심주일 목사님은 북한군 고위급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령 정도의 출신의 탈북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김일성, 김정일 통치하에서 크게 갈등을 겪던 중에 중국을 다녀온 친구에게 비밀리에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북한 당국이 생각할 때는 위험한 물건입니까?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지만 자기를 믿고 건네준 성경을 건네준 그 친구의 신의를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 빠져들게 되고 영적인 갈등이 심해지면서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새벽 1시부터 4, 5시까지 성경을 깊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극동방송을 또 청취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이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결국 이분은 북한 인민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모든 것이 보장된 고급 장교직의 생활을 버리고 북한을 탈출하기로 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오기 위해 중국에 머물면서 그는 7개월 동안 숨어 있으면서 성경을 14독을 하게 됩니다. 14독을 통독하게 돼요. 그리고 무사히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부천 창조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성경을 북한말로 번역하는 북한 성경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북한 고위급 장교였던 심주일 목사님을 공산주의 이념과 죄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그를 구원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도 똑같습니다. 제가 40년 이상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들고 계속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라도 한 2번 이상 이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요, 실증이 나고 지겹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했던 이야기 또 몇 시간 후에 하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마시듯 은혜를 받고 기쁨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라고 했어요. 운동력과 활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활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너르게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에너르게스라는 말에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뭡니까? 힘 아닙니까? 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선포되면 이루어지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흑암이 깊은 땅에 빛이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을 대언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외치자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에 생기에게 명령하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병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롭게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엔 창조하는 권능, 죽은 영혼을 살리는 권능,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권능,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데서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과거에 하신 말씀이고, 레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종이라면
네마는 울리는 종이요, 로고스의 말씀이 컵에 있는 물이라면 네마는 지금 내가 벌컥벌컥 마시는 물이고, 로고스가 레 앞에 차려진 밥이라면 레마는 지금 내가 떠먹는 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고스가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이라면 네마는 내가 지금 읽고 듣고 이해하고 은혜받아 구원받고 치유받고 변화를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그냥 레마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그렇게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안하고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대단히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심령은 뜨거워지고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통곡하며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교회는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레마는 노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로고스가 레마로 들려지도록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치유받고 평안해지고 자유를 얻고 존귀해지고 진정으로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인생의 참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만 받을 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병들었거나 죽은 영혼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귀한 말씀을 증언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의 권능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